오늘 말씀은 다니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정말 딱 맞춘 것 같이 마지막인데요. 딱 맞추느라고 오늘 이제 2개 분량을 하나로 맞추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더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어렵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버라이어티 했죠. 정말 역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벌써 끝이 됐어요. 끝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한 해 동안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던 대로 됐나요? 아니면 뭔가 지금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 끝나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운동이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벌써 한 해가 끝나버렸네. 내년에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지. 역사에도요, 시작이 있었고 끝이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많은 제국들이,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제국들이 시작되어지고 끝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혹시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2번째 장인데요. 그 지도가 아니라서 저희가 인터넷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 그 지도가 그 지도는 아닌데, 여러분 보시면 대충 기억은 나시죠? 북방과 남방 왕의 싸움이 계속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일단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 여기 안 나면 안 됩니다.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기억나죠? 네, 기억나는 척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왕.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즉 큰 전쟁, 지금 나오는 큰 전쟁의 때에 이 모든 걸 통해서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남방과 북방이 싸우는 그 중간에 어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북쪽에 붙었다가 남쪽에 붙었다가 북쪽에 붙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남쪽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북쪽에서는 계속 침략하려는 그런 의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은 정말 눈의 가시처럼, 이놈들은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중간에 이제 핍박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조카 프톨레미 6세, 기억나죠? 조카가 이제 남방을 다스리다가 자꾸만 까불다가 삼촌이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삼촌 충성, 그래가지고 이제, 그쵸? 그리고 중간에 이제 유대 민족들만 계속 중간에 얻어터지는 이제 그 상황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핍박할 때에는 2가지였어. 2가지. 어떤 2가지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용맹을 떨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환란이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곧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때가 끝난다라고 하는 그 다니엘서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때를 기다리는 거죠. 자, 지금 다니엘서는 우리가 마치 지금 어떤 이후에 쓴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300년 전에 이 일이, 지금 이 싸움의 이 전쟁들이 일어나기 300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적은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거 나중에 적은 건데?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있는 이것을 보면서 300년 후에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을 당하던 그들이 이것을 보면 지금 이러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결국에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도 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해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절하지 않고, 그때 세워졌던 여러 신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3년 반만 버티면 돼. 3년 반만 이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고,
몸으로 예배드리고 몸으로 버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래서 그들은 뭐와 같이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누구하고 같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하고 같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적그리스도는 그냥 손바닥을 이렇게 쫙 마주치면 손바닥이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예를 들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와 적그리스도의 그 일이 거의 동일하게,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년에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너무 설레죠.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해야지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지 마지막 때를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에는 조금 편안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안 가고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적그리스도하고 계속해서 오버랩되면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36절부터 보는데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 왕은 이라고 나왔죠. 그 왕은. 지금 이 맥락을 봤을 때 그 왕이라고 하는 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는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놔야 돼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때의 적그리스도를 같이 봐야지만 지금 이 다니엘 11장 후반과 12장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있을 그 사람도 또 같이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36절에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1번 노란색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1번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느부갓네살 기억나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또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헬라 왕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 3세도 이제 앞에 말씀해 보면 이제 그 권세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 거는 모든 신보다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모든 신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건 신의 현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동전 보여주세요. 그때 만들어진 동전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얼굴이고요. 저 옆에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오른손에 뭘 들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뭘 들고 있어? 잘 안 보이는구나. 저게 뭐냐면 승리의 여신이에요. 승리의 여신. 승리의 여신 뭔지 알아요 혹시? 승리의 여신.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여러분 신고 있는 나이키예요. 니케. 승리의 여신이 니케예요. 니케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여러분 승리의 여신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승리의 여신을 손에 들고 있어요. 손에 들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새겨서 그 옆에다가 막 글씨들이 이제 막 있죠. 저게 뭐냐면 왕 안티오쿠스, 현현한 신, 승리의 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 내가 모든 신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서 다른 신보다 높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도 보면 모든 신들을 대적하는 권세를 받고 그 권세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쳐서 이 사람들이 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형통하는 거예요. 아니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위대하다 그러면 그 로마의 황제도 벌레 충이 먹어서 죽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좀 누가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자꾸만 계속 형통하는 일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보세요. 36절 뒤쪽에 보면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예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여러분 밑줄 그세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그러면 이게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누구를 향한? 당근을 향한 분노예요? 누구를 향한 분노예요? 교회를 향한 분노. 자, 보세요. 우리는 그 왕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일 것 같은데 이 분노는 교회를 향한 분노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해서 그 압박과 그런 권세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억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은 결국에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향한 분노가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꾸만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꾸만 교회가 헬라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요. 우상신들을 따라가요. 세상에 있는 음란과 이런 죄악된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만의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가 있어요? 기도하는 문화가 있어요. 아프면 기도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프면 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죠. 챗 GPT한테 물어보고, 그쵸? 일이 생기면 계속 AI한테 물어보죠. 그럼 AI가 얘기해주면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가짜 위로를 받아요. 가짜 위로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가짜 위로를 받아요. 교회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다고 계속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선포하면서 축사하는 문화가 있어요. 세상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라고 하는 건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기도하면 다 됩니다. 다 낫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어디 동방에서 온 무슨 특이한 종교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방언 얘기하지 않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인 줄 알고 얘기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방언하면 이상하다고, 방언하면 목사님이 가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듣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한국말로 계속 기도하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기도할 땐 정신줄을 놓지 마세요. 그러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고백을 해요. 성경을 제가 목사님, 평생 목사님이 강조해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성경을 읽다가 뭐가 터져요? 방언이 터진다. 이런 말들을, 이런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집에 골방에서만 방언으로 기도해요.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거기에서 영적으로 무언가를 돌파하고 뚫고 가는 일들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의 문화를 잃어버린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예언해야 된다고.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요일에도 이제 예언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봤죠. 이렇게 나누는 걸 통해서 여러분 실족당한 분 계세요? 저는 목사님, 저는 금요일날 예언 받고 나서, 아니면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사역할 때 예언 받고 나서 난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계시나요 혹시? 너무 무섭게 쳐다보고 계셔서.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예언을 받을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걸 느끼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 느끼세요? 뭐야? 왜죠? 오늘 왜 때문인가요? 자, 그럼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은 교회의 문화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모양을 갖추면서 이게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느 누가 와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교회에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교회에서 무슨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나? 또는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원래 우리에게 있던 문화예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문화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가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내 예배를 받으시나? 사실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사실 깨어있는 분들이고요. 집에 가서도 그냥 난 주일 잘 지켜.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와 같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수백 년 전에 이미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 밑에 있는 것도 읽어볼까요?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자꾸만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세속화되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가 충족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7년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후반에 보면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그때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7절 그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죠. 모든 것보다 스스로 높여서 크다 하고 자기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걸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았다. 누가?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느 신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신들보다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사모하는 신들이 뭐냐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요, 이 많은 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주로 이제 나라마다 주된 신들은 다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우리가 바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바알뿐만 아니라 담무스도 그렇고 모든 신들의 가장 대표성을 띠는 신들은 태양, 빛, 어떤 이런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라고 해서 그 태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담무스는 동지 때에는 죽는다 그래요. 동지 때는 해가 짧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12월 21일쯤 되면 한 3일 정도 해가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다시 해가 뜨는 게 12월 25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다 라고 하는 그 유래가 담무스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축제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환영하고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두고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겐 날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함께 이날을 크리스마스에 기념합시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더 환영합시다, 즐거워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날을 지키는 것. 사순절도 이제 뭐 단무스와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날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기억하고 기념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단무스도 섬기잖아요. 제우스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 가지 문헌들을 이제 보면서 여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제우스를 섬기긴 섬겼어요. 그런데 사실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13년 동안 어디에 잡혀 있었어요? 로마에 잡혀 있었죠. 그런 거 같죠? 기억나는 거 같죠? 자, 기억 안 나도 돼요? 그 전에 로마에 잡혀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14년 동안. 로마가 더 힘이 셌단 말이에요. 자기네 나라보다. 그러니까 로마를 다스리는 신, 그 중에서 마르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 세력의 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헬라 문화인 자기네로 들어와서 제우스를 향하여서 이 전쟁의 신으로 자기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만들면 그 우상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에게 어떤 힘이 진짜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우스더러 당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면서 섬기면 제우스가 전쟁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우스를 향해 당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럼 제우스는 갑자기 아기를 막 낳아야 되는 그런 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로마에서 자기가 봤던 최고의 신은 마르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신을 로마를 이기지 못하니까 로마에 있는 신이 제일 센 신인 거예요. 자기가 모든 신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하게 이기지 못한 신이 마르스라고 하는 신이라서 마르스라고 하는 신만 섬기는데 그 신의 모양으로 섬기려고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가 어차피 우상은 만드는 거니까 제우스의 모양을 본따서 그 세력의 신, 전쟁의 신으로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신들의 신보다는 그냥 전쟁의 신, 가장 센 신, 신짱, 신 중에 짱이다.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우스의 신상을 가지고 놓으면 헬라 문화권 안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짬뽕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연구한 걸 여러분들에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가지고 정말 진짜 약간 탈모 조금 올 뻔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방 신을 힘입어서 그래서 다음 절에 나오는 게 이방 신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38절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39절에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이게 그 얘기예요. 제우스를 섬겼다라고 한다면 제우스는 자기네 신이거든요. 헬라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복하고 나면 보세요. 39절 중간에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게 뭐냐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정책이 그거였죠. 자기 신하들에게 야 니네가 가서 그 성을 차지하면 제일 공로 큰 사람에게 내가 그 성을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에 있는 땅을 가질 수 있게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성하면서 많은 충성된 그 신하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세력이 더 세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세력의 신이 곧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대놓고 이제 세력의 신 사단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사단을 섬기면서 이 신이 가장 세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사단을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절 마지막 때 자, 마지막 때라고 기록이 됐어요. 빨간색으로 밑줄으세요. 마지막 때. 그리고 넘어가서 45절 두 번째 줄에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찾으셨나요? 네, 45절에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거기도 빨간색. 자, 보세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룬다 그래요. 남방왕은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프톨레미 6세 조카. 남방왕이 갑자기 충성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얘가 뭔가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섰나 봐요. 그래서 삼촌에게 대들기를 시작했어요. 삼촌이 그 전에 쳐들어가려고 처음에는 나라의 반을 먹었다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을 먹지 못하고 사람이 없어서 준비해가지고 내려가려고 했다가 다른 어디에 막혀요? 다른 나라? 로마에 막히게 되죠. 이 프톨레미가 로마에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로마가 도와줘서 로마에 막혀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해요. 내려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조카 이 녀석이 갑자기 대드네. 대들면 어떻게 해요? 혼내야죠. 조카가 안 그래도 혼내고 싶었는데 마침 대들어. 그래서 이제 혼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방왕이 이제 쳐들어올 때 그때에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이제는 병거 마병으로 지상으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면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때 내려와가지고 거의 애굽 땅을 거의 차지합니다. 애굽 땅을 거의 차지하고요. 41절에 보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스라엘 땅에 또 들어가는 거죠. 영화로운 땅, 거룩한 땅, 이건 무조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애굽 땅과 모든 곳들을 다 쓸어요. 그런데 41절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보세요.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뿅. 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지금 여기는 독립된 나라들인데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야 니네 우리 도와줘. 그러면 너희들에게 보물이랑 이런 거 줄 테니까 같이 싸울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가 더 힘이 세요? 북방 왕이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여기에 붙어요, 안 붙어요? 원래는 항상 이 붙는 걸 누가 했냐면 유대 민족들이 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붙는 걸 했었는데 얘는 지금 안티쿠스 에피파네스한테 완전히 찍혔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는 우리한테 붙을 자격도 없어. 니네는 다 쓸어버릴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같이 편을 먹고 애굽 땅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거의 다 차지해요. 거의 다 차지하고 완전히 금은보화들을 싹쓸이하고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면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된대요. 자, 구스가 이 아래쪽, 이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이쪽을 얘기하고 리비아 지역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애굽만 간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더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힘을 모아서 애굽만 족한의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더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합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40절 맨 앞에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이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뭔가 끝날 때의 상황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죠. 지금 한참 잘 나가는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나가는 때잖아요. 지금 그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가장 잘 나가는 그때, 가장 힘이 있는 그때, 이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똑같아요. 7년 동안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 모든 나라의 리더들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나라들은 다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다니엘서를 우리 보다가 열 왕이 일어나고 열 왕이 일어나고 그 중에 한 뿔이 일어나는데 그 한 뿔이 세 개의 뿔을 다 뽑아버린다 라고 했어요. 10개 중에 3개면 거의 30%거든요. 30%? 30%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내가 하려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으니까 다 전쟁을 일으켜서 죽여버리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북에서 소문이 들려요. 자, 지금 애굽에 있어요. 애굽의 동쪽과 북쪽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지금 애굽 땅에서 여기를 계속 확장해서 넓혀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반역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반역의 소문. 그래서 나 이것들 봐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마카비 형제,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나라를 다 차지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입장에서 여기는 그냥 진짜 한 주먹이잖아요. 한 주먹. 그러니까 진짜 이 눈에 가시들
여기는 헬라 문화가 안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유대 민족은 어쨌든 간에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은들, 그리고 거기에 와서 절하라고 한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겠습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물론 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배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르러서 뭐죠? 처음에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 그리고 천하 민족이 복받는 대로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이스라엘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정말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숨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야, 이참에 다 쓸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런데 보세요.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이게 아니라 해석이 잘못됐어요. 두 바다 사이예요. 두 바다 사이. 그러니까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두 바다 사이입니다. 두 바다 사이. 자, 여기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이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 가면은 수영 못하는 사람도 죽을 수가 없다는, 그쵸? 그냥 누워있으면 둥둥둥둥 떠다닌다는 그 사해 바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중해 바다가 있죠. 바다와 바다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다와 바다 사이에 자기의 궁전을 짓습니다. 자기 장막 궁전을 지어요. 그리고 거룩한 사사에 세울 것이나, 아까 빨간색으로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완전히 정점에 있을 때 그가 죽게 됩니다. 정말 뜬금없죠? 진짜 이때는 모든 걸 다 이룬 그때에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일단 유대인들 마카비에게 집니다. 마카비에게 져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안 되겠다. 이참에 가서 전쟁에서 한번 지면 만만한 데를 또 가거든요.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켰는데 또 져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몸도 약해져서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들이 볼 땐 우연인 것 같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이미 300년 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종말의 때에 가장 강성하게 되어지고 어느 누구도 그 세력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죽게 되는구나. 실질적으로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다니엘이 300년 전에 쓴 게 실제 이루어졌어요. 그게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우리는 약해서 뭔가 하나님 증거가 확실해야죠. 증거가 확실해야지 따라가지 않겠어요? 뭔가 약간 애매하면 따라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언이 있었고요. 다니엘서의 말씀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가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도 또 똑같은 내용이 또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대로 마지막 때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믿을만한 거예요. 믿을만한 그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전에 이때 사람들은 끝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했는데 실제로 끝이 와버렸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어렵지만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금 우상이 들어가게 되고 그 신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에는 빨리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산으로 이제 말씀대로 이제 그때가 이루어졌구나. 이제는 3년 반 남았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2장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미가엘 나왔어요.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 미카엘 그 천사장이 나왔어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가 일어났다고요? 미가엘이 일어났어요. 자, 미가엘은 지금 이 땅에서의 일을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영적인 세계의 일을 주관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쵸? 영적인 세계의 일을.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가 왜 안 오지? 이 영적인 기도를 맡고 있는 걸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맡고 있는 걸 지금 누가 가서 도와줘요? 미가엘이 가서. 가브리엘이 지금 못 가고 있으니 가브리엘 나와 그러면서 가서 막 싸우는 게 이제 미가엘이었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푸닥닥거리면서 야, 내가 사실 21일 전에 출발했는데 이제서야 왔어. 이런 일이 있었어. 야, 영적인 세계가 풀어져야지 풀린다. 이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미가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마지막 때에 이 일들, 북방 왕이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이 영적인 세계의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니까 이 땅에 있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죽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묶이면 이 땅 가운데서 묶이고요. 영적인 세계가 풀리면 이 땅 가운데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우연이 있어? 야, 건강관리 잘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야, 이제 마지막 때다. 3년만 됐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어. 미가엘 가서 끝장내. 미가엘이 가서 휙휙 해갖고 영적인 세계를 딱 하고 나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란이 있으니 또 환란이 있대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래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환란이 있었고 마지막 때 이렇게 해갖고 미가엘 군주의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환란이 있대요. 그 다음에 또가 그때로부터 쭉 지나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는 그때로가 또예요. 또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때 이러이러해서 미가엘 군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끝났어. 마지막 때가 됐어. 또 환란이 있을 건데 그건 지금까지 이때도 보지 못한 그 환란이 있을 거야.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 그런 환란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신상이 세워지고 절하지 않은 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전반기 대환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전반기 대환란이 있을 때 천재지변들이 막 있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유성이 떨어져서 물이 오염되고 해와 달과 별이 세력을 잃고 흑암이 오기 때문에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고 전쟁의 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고 후반기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개국 이래에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근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죠. 뭐 쓰나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진들도 점점 이제 큰 게 오고 있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온다는 거예요. 뭐 이제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죠. 뭐 몇 년도에 뭐 혜성이 와가지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핵을 거기에다가 터뜨려가지고 이것을 갈라야지만 우리나라가 지구가 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마지막 때는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가 왔구나. 이 땅 가운데 그전에 알지 못했던 그 환란의 때가 이제 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환란이 있는데 그때 성도들 가운데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 많은은 X하고 모든으로 바꿔줘요. 모든. 이미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깨어난대요. 깨어나서 노란색으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천군천사들과 나팔 소리 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그때에 성도의 영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던 자들, 죽은 자들의 몸과 영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러면 안 깨어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납니다. 그 중에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요.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그때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준이 뭘까요? 기준. 누가 천국에 가요? 누가 지옥에 가요? 우리는 일단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 가야죠. 그럼 왜? 우리가 왜 천국에 가냐는 거예요. 자, 줄 서가지고 이제 줄 서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 잘못하면 저는 옆에서 몽둥이 맞고 있는다 그랬죠. 저는 옆에 엎드려가지고 있다. 야, 너 뭐 가르쳤냐 이러면서 몽둥이 맞. 여러분 오답 얘기하면 이제 저는 몽둥이 맞고 있는 거고요. 자,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자꾸 성경 얘기에다가 자꾸 뜬금 이렇게 섞이면 안 돼요. 일단은 이건 좀 이렇게 나누시고. 자, 무엇으로 이것이 판가름 나느냐? 죄 문제.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죠. 죄 안 짓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자, 죄 문제가 있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해결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죄를 지었지만 죄 문제가 어쨌든 간에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죄를 지었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그럼 여러분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그분 달린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고 십자가의 공로가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께 있는 그 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으면 영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다니엘서도 다 들었고요. 사도행전도 다 들었고요. 장순희 목사님 하라는 거 예언도 하라고 막 진짜 막 머리털 빠지는 것 같았는데 예언도 하라 그래가지고 했고요. 방언도 해요. 방언도. 그래서 네가 천국에 왜 들어와야 되냐? 기준이 뭐냐? 저 방언한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는데? 어떻게 해결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의가 야, 너 그 다음에도 죄 짓지 않았니? 그것도 죄송한데 또 그것도 다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무너져요. 이 은혜를 모르고 이 은혜를 내 것으로 갖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본인들의 의의를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천주교 주변에 있는 분들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그분들을 정죄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분들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자신들이 신앙생활한 거, 구제한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나도 그것도 안다라고 하지만 다른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많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저것도 다 섬겨야 돼요.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다 섬기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 이제 뒤쪽은 빨리 갈게요. 빨리.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난주에 했었는데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하여져서 용맹을 바라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강성해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가서 저기 가서 이제 절하자. 야 이제는 끝났다. 세상이 저 사람으로 완전히 다 이제 하나가 됐다. 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가자고 얘기할 때 그게 아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가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는 자가 뭐 한다고요? 이긴다는 거. 아는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의지하면 세상에 어떤 뛰어난 사람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제가 적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면서 일어나요? 아니죠. 세상에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내가 인생을 잘 살겠구나. 저 사람을 따라가야만 되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구나 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이 보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여리고성을 보고 있는 사람은요, 여리고성의 끝없이 높은 그 여리고 성벽,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소문으로 들어왔던 여리고성을 눈으로 보면서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겠지만,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 또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만이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올 한 해 동안 구속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속사에 대해서, 그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제가 이제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그때는 구속사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 안 했죠. 제가 한 3월 이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한번 작년 이맘때에 우리가 구속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을 말씀을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뭔가 알긴 아는데, 복을 주셨는데 알긴 아는데 굉장히 어색하고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방언을 모두가 다 제가 농담처럼 계속 얘기하잖아요. 개나소나 방언하고 개랑소 빼고 예언한다고 다 바뀌었나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목사님 무슨 예언 같은 소리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정통교단 아닙니까? 목사님 혹시 약간 조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떤 예언이나 그리고 치유 축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니까 내가 이것을 장착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나의 영적인 무기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여러분은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더 좋게 말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를 우리가 알면요, 시대가 보여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안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오중직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르심이 더 많이 있는지 알게 됐죠. 자,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우리가 많이 알게 됐죠. 그렇죠? 알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뭐 개인적으로 손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름 부으심이 더 있구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직 모르는 분들도 괜찮아요?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내년에도 계속 얘기할 거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복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상급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을 모를 수 있어요. 세상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분명히 더 고수는 지금 바둑 두는 사람인데 고수보다 옆에 있는 하수가 더 잘 본다니까요. 왜? 멀리서 보니까요. 바깥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보여요. 세상에 있는 시간의 흐름이 보이고요. 마지막 때가 언제 올 것인지도 우리 눈에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람들은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저렇게 죽냐, 불쌍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보면 4절에 이제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해놔라. 나중에 그 시대가 되면, 300년 뒤에 그때가 되면,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 알려고 이 말씀을 읽게 되고 공부할 것이다. 너는 잘 필사해서 잘 짱박아 놔라. 그러면 그때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대요. 천사 둘이, 하나는 강 이쪽에, 하나는 강 저쪽에 있는데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어이구,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작년 이맘때는 이 대답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죠. 너무 기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위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먼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놀라운 세마포 입은 자 곧 그 사람이 강물 위쪽이라는 거 강물 위에 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7절 내가 들은 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양손을 드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양손을 들고 예수님께서 양손을 들고 반드시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총 3년 반. 3년 반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예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3년 반이 끝나면 내가 다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8절 다니엘이 들었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니엘이 완전히 처음 보는 듣도 보도 못한 이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이것을 보고 궁금한 거를 완전히 풀지 못하면 진짜 이 속이 타가지고 잠을 못 자는 이 다니엘이 지금 9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못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어떻게 하래요? 가래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험할 것임이니라. 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가 이제 좀. 다니엘 이제는 좀 가라. 왜 자꾸 물어보냐. 야 이건 마지막 때. 지금 너 때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너는 그대로 적기만 하면 돼. 좀 가 이제. 이제 좀 가.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끈질겨.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또 해주세요. 자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세요. 안 해줄 것 같죠? 좀 그만 좀 물어봐. 이렇게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뭔지 아시겠죠? 자, 다니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둘로 쪼개진대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보세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대요. 완전히 사람들이 둘로 갈라진대요. 지혜 있는 자들은 말씀을 깨달아서 스스로 정결하고 희게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한대요. 완전히 둘로 쫙 쪼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러분 3년 반이 1275일이에요. 그래서 1290일을 지나게 한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우면 우상을 세우면 1290일을 지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간에 심판을 하실 1275일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1290일이 되는 이 중간 동안에 양과 염소를 가르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상 주실 사람에게 상 주시는 그 일이 있고 12절 1350일이 되면 이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 심판을 받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그 시간들 천년 왕국이 준비되는 시간들이 이제 한 60일 정도가 또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아 이제 더 물어보지 마. 가서 너는 마지막을 기다려라. 너는 평안히 쉬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의 몫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다. 이로써 다니엘서가 끝나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중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지금 하면요 마지막 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 어려운 일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치유축사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때에 더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만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죠.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향하여서 다른 곳을 향하여서 가고, 말씀을 모르고 세상의 어떤 뜻을,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국으로 가야 될 텐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천주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있잖아 집사님은 나중에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야, 천국 가지. 어떻게 해서 갈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약한 분들이 많이. 그러면 집사님 이것도 몰라. 진짜 우리 교회가 이게 아니라, 그쵸? 그게 아니라 이건 죄의 문제잖아님. 그쵸?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갔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야. 십자가 때문. 다시 한번 확증시켜줘.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여러분이 별처럼 뿅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줄입니다. 우리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쫓아가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